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10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은 우리 천천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를 연습하라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전반기 전체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 앞에 70명의 제자들이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나요? 우리 17절에 보니까 기뻐하였다.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면서 귀신들이 떠나고 전도의 열매들이 많이 맺힌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기쁘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어떤 아픈 기억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앞장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9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다가 내려오니까 우리 이렇게 좀 표현하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난리가 난 겁니다.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바로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고쳐달라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쩔쩔 mel고 있는 겁니다. 전혀 내쫓지 못하고 그야말로 궁지에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요청에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렇게 된 것이 며칠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파송을 한 겁니다. 너희들 가서 사역을 해라. 그런데 가서 마음을 다하여 사역을 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임하니까 전도의 열매가 막 풍성해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이 막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이후에 가지는 기쁨이죠. 매우 격양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 모습을 예수님은 보았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선교를 보고하는 자리에 예수님은 그들의 사역의 현장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하고 막 떨어지는 장면들을 예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하는 거 다 봤다. 이 말은 너희가 믿음으로 예쓴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건 더 기쁜 일이죠. 행복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증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죠. 예수님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역들 다 보고 계십니다. 주일 아침 8시 전에 우리 안내부가 와서 준비하고 그 전에 교육자들이 와서 준비하는 거. 이제 성도들이 모이는 시간에 주차로 섬기는 집사님의 모습이나 또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그 우리 예수님 모르실까요?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는 것도 기뻤는데 예수님이 다 보고 있었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의 기쁨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 예수님 보고 계신다. 우리 믿으십니까? 예수님 보고 계신다. 뜨거운 여름에 식당 안에서 그거 준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준비하는 거 예수님 모르실까요? 이런 시간에 와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집사님의 수고를 우리 예수님 모르실까요?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을 주시죠.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한두 번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을 거라는 약속을 예수님 주셨습니다. 그냥 세 가지 기쁨 아닙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는 기쁨이 있었고 예수님 보신 기쁨이 있고 우리 사역을 예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그 기쁨 그리고 지켜주시겠다라는 또 약속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한껏 높여서 그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행복한 선교 보고예요. 행복한 선교.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을 하세요. 행복한 그들의 선교 보고를 듣고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 더 잘할 거야. 이렇게 격려하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 구절은 20절은 어떻게 되냐면 칭찬과 격려가 계속 가는 것이 맞는데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떠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이 말은 기뻐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건 당연한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완전히 분위기의 반전이죠. 기쁨의 선교 보고가 있는데 예수님 그러나 너희들 기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열매를 맺는 일, 사역을 하면서 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일, 그거는요,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그걸 통하여 기쁨을 얻죠. 그러나 그 기쁨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이 이미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기쁨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너희가 사역을 해서 얻는 기쁨도 크고 너희가 권능을 행한 기쁨도 크고 그 사역의 현장에 예수님 보고 있었다는 기쁨도 크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기쁨이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동일하게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쁨을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세 가지를 좀 말하면서 우리 전반기의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 하반기, 후반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역의 기쁨으로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너희의 사역의 기쁨이 기쁘고 행복한 그거지만 그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기뻐할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뻐하는 근거가 뭡니까? 귀신이 항복했는 것, 권능이 임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사역을 보고 계셨다는 것, 또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 이제 그것이 기쁜 것이지만 더 근원적인 기쁨에 대하여 눈을 뜨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셨다는 것. 바로 그 근원적인 기쁨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제자들은 정말 기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죠. 정말 그들은 기뻐하고 마음에 통쾌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전에는 귀신만 오면 주눅 들었는데 귀신을 완전히 항복시키고 제압했으니까 그 통쾌한 마음과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70인이 돌아와 기뻐하며 돌아와.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고 기뻤을까요? 사 여러분, 사역이 주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막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저도 목회 현장에서 기뻐할 때가 있죠. 기쁨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현장 속에서 어떤 체험을 하거나 또 응답이 되거나 환경이 바뀌었거나 막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내일보다 더 기뻐하는 일, 신나고 즐거운 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의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를 상승 기류로 만들까요? 사역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죠. 아마 여기에서 보니까 주차 봉사, 방송실, 식당 봉사, 새가족, 안내위원, 재정부 담당하시는 분들, 또 교회 관리하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찬양팀들, 우리 앞에 또 싱어들 다 섬기죠. 근데 그 기쁨이 365일, 2년, 3년, 10년, 20년 계속됩니까? 그 사역의 기쁨이라는 것은 때로는 기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금방 식어집니다. 기쁨이. 늘 기쁘고 행복한 선교 보고만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능력 있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인데 좀 길긴 하지만 우리 말씀 천천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자,
23절만 읽어도 숨이 탁 막혀요. 뭐냐? 옥에 갇혔어요. 사역하면 옥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서는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사역은 옥에 갇혔습니다. 또 23절 계속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아유, 이 정도 되면 숨이 탁 막히죠. 사역하면서 그 승리의 기쁨보다 바울은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들을 맞이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이제 숨이 막히죠, 숨이. 그런데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왜 40대에서 감한매라 하나 감한매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39대만 때려요. 그 이 말은 뭐냐면 죽을라 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이 말은.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 이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사역하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유, 이것만 해도 답답한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3번 태장. 아유, 뭐 더 말할 게 없죠. 그리고 돌에 맞아서 기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 밖으로 이제 던졌어요. 죽었다 싶어서. 그런데 이제 기절했다 갔겠죠. 3번 파선. 이게 뭡니까? 배를 타고 선교 나갔다가 죽을 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깊은 바다에 일주일 동안 묶여 있었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6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아유, 뭐 아니, 예수님 믿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얼마나 여기에 보면 강도의 위험. 아니,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능력자잖아요. 사도 바울이 손가락만 딱 가르쳐도 강도가 도망가야 되는데 어이없이 바울이 돈을 빼앗기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위험들도 있었다. 광야의 위험. 아마 뱀도 수없이 물렸을 거예요, 뱀에게. 거짓 형제적 임한 뭡니까? 사기도 당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도 바울도 사기를 당하는. 요즘요, 핸드폰 보니까 무서워요.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부친상이 났다고 카톡이 왔는데, 내가 가깝게 지내는데 왜 문자로 먼저 보냈지? 그래서 의심을 한번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 없대요. 여기는 분명히 막 부친상하고 쫙 이렇게 장례 일정까지 다 떴는데, 그래서 이제 떴으니까 여기를 클릭하세요 하고 클릭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 네. 사기죠, 사기. 이것만 있습니까?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 능력의 사도 바울이 명령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수건, 그가 닦은 수건에 어떤 사람이 손을 대니까 낫기도 하는 그런 바울이, 그의 속내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사역의 기쁨의 열매보다 오히려 사역을 통해서 더
더 많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잠깐의 사역이나 이런 것의 기쁨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 이 70명이 돌아와서 이런 일 해보니까 막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고 권능이 임하고 열매가 나타나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기쁘지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너희가 가져야 너희는 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더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역 가운데 귀신이 항복하지 않고 공고함과 어려움이 오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당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그러한 중에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오늘 2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20절의 말씀. 이 기쁨을 가지고 너희들 전도하고 이 기쁨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이 기쁨을 가지고 너희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질이에요. 두 번째, 바로 구원의 기쁨은 다르게 사는 힘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역의 열매를 통해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근원적인 기쁨, 그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이 오늘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당했던 사역에 기쁨이 있고 자부심도 대단하죠.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늘의 기쁨.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하늘의 기쁨. 오늘 한 분이 졸고 계셔서 하늘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하늘의 기쁨. 예수님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항복한 거 그게 아니라 그 기쁨은 하늘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너희에게 주어진 이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가장 큰 기쁨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기록된 것으로라는 이 단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 너희가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이 말은 뭘 얘기하죠? 현재 완료형입니다. 시제가 뭔 말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고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말이 아니라 이미 이름이 어떻게 돼요? 현재 어떻게 됐다는 거죠?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 그래서 하늘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해외여행 다녀보신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서 이제 호텔 앞에 섰을 때 예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잠시만요, 예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름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이름을 찾을 때 그 잠깐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예약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하지? 네, 이름이 있네요. 그 세상이에요. 그 이름이 기록된 것도. 그런데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 영원하지 않는, 귀신이 항복하고 그야말로 권능이 임한 것도 이 땅의 기쁨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기쁨을 땅에서 얻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뭐 한 일도 별로 없는데, 내가 뭐 하나님 위해서 뭐 했는데, 뭐 한 일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50보 100보예요. 그럼 누가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살아갈까요? 인간의 의가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대속의 과정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 사람은 어떤 공로로도 어떤 의로도 하늘에 자기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의 기쁨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잖아요. 좀 못 살 수 있잖아요. 부족하게 살 수 있어요. 남들보다 건강하게 살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연약한 채로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하늘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거대한 감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명단으로 들어가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다. 내 이름을 두세 번 확인해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명단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으세요?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믿음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내가 하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한 번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고 또 연약하고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보장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보장.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과 세상이 주는 기쁨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그 귀신 쫓아내는 거, 너희들에게 권능이 임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기쁨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어. 그러나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그것은 바로 하늘의 이름이 있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너희들 웬만한 일,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당하여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너희들의 마음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근원이 다릅니다. 하늘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의 감사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지선 씨라고 잘 알 겁니다. 대학 시절에 예, 교통사고를 당하였죠. 그래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얼굴부터 모든 몸에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이지선 씨는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번 매스컴에 노출되기도 했죠. 저렇게 해서 이제 얼굴이 완치되어도 여전히 이제 온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는 40번이 넘는 수술과 17년 넘게 피부 이식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쓴 최근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책 제목이 재밌어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꽤 괜찮은 해피엔딩.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너무나 기뻤던 일 한 가지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벌써 자막에 나와 있네요. 그의 책의 소제목이 참 재밌었어요. 제가 소제목이 뭐냐면 콧물이 흐른다. 콧물이 흐른다. 피부가 모자라서 당기는 목 같아 잘 벌어지지 않는 입, 잘 감기지 않는 눈과 잘 돌아가지 않는 손목.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힘들게 한 것은 사고로 콧구멍이 좁아져 코로는 숨을 잘 쉬지 못하는데 너무나 신기한 경험을 했다. 그것은 내 코에서 콧물이 흐른 일이다. 20년 만에 콧물이 흘렀다. 코로 숨을 쉬기 위하여 콧구멍의 내부를 넓히는 수술을 했는데 콧물이 주르르 내린 것이다. 그가 이렇게 외쳤어요. 콧물이 흐른다. 그 다음에 단어가 한참 그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쁘다. 양쪽 코로 숨을 쉬며 잔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다. 그래서 그의 책의 소제목이 콧물이 흐른다. 콧물이 흐른다. 아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콧물이 흐르는 것을 기뻐할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우리 콧물 흐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아, 감기 걸렸나? 재수 없이 또 감기야. 자, 여러분, 그는 수천 번, 수만 번 감사를 연습한 사람입니다. 그의 일상의 모든 일이 감사로 연습하지 않으면 하루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몸입니다. 그는 이 감사의 연습을 통해서 그는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콧물이 흐른다. 너무 기쁘다. 오늘 하늘에 기쁨이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땅에 있는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시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 여러분, 전반기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전반기에 뭐가 감사한가 이렇게 쭉 기록해 보니까 우와, 감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의 시간에서 감사의 시간으로 얼마나 빨리 전환하느냐,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평과 어려운 상황을 감사의 상황으로 바꿔내는 능력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기쁨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실패도, 그 어떤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불행도 우리에게 성급성급 다가와도 우리의 품속에 꺼낼 수 있는 이 하늘의 기쁨, 그 어떤 것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나고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뒤집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량이 구원의 기쁨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례에 가서 그 어떤 수많은 명성과 그 모든 것을 들어도 하늘의 기쁨이 없는 자, 하늘에 그 특별한 명당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하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언제나 멋진 팀은 전반전에 골 좀 줘도, 전반전에 지고 있어도 후반전에 실력을 발휘하는 팀이 멋진 팀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후반전이 구원과 감사의 실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그냥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연습할 시간을 하나님은 후반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세 가지의 감사를 연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구감. 한번 해보세요. 구감. 구감이 뭐라고요? 즉감. 즉감은 뭐예요? 모감은 뭡니까? 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상감인데 구감, 즉감, 모감. 구측모, 이름 같네요. 제가 앞자리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구감, 즉감, 모감. 네. 이 상감이 여러분의 후반전에 여러분의 기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이거 누가 말했냐면 제가 지어낸 겁니다. 한번 지어줘 봤어요. 해봅시다. 감사의 폭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여보, 우리 전반전 잘 끝내고 이제 후반전 할 때 우리 하나님께 전반전에 감사한 거 3개 적고 그 다음에 후반전 달려갑시다. 사랑 여러분, 급하게 교회에 오시지 마시고 다음 주에 교회에 오실 때 감사의 제목 많이 적으셔서 하나님께 후반전에 감사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 선포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